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7월 28일 월요일 아침에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볼 텐데요. 제목은 야곱 가족의 번성입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 말씀부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편에 서 계신다. 그가 침묵하실 때조차 가장 깊은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교통하신다. 또 고통을 함께 당하신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십니까? 자, 말씀 읽겠습니다.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요.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비라가 있어요. 비라와 동침하세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비라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가겠어요.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빌하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비라가 임신을 하여 야곱과 비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레아는 자기가 다시는 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가시라고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였다.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에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귀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차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냐? 라헬이 말하였다.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를 나에게 주어요. 대신에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지요.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였다. 당신은 오늘 밤에는 나의 방으로 드셔야 해요. 나의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를 라헬에게 주고 그 대신에 당신이 나의 방으로 드시게 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잤다.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야곱과의 사이에서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스아갈이라고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하여서 야곱과의 사이에 여섯 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여섯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다. 얼마 뒤에 레아가 딸을 낳고 그 아이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의 처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 보고서 알았네. 라반은 또 덧붙였다.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게
정하는 그대로 주겠네.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드리고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얼마나 잘 보살폈는지는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 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서 장인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저의 살림을 챙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스로 주십시오. 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훗날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삭스로 주신 가축대를 확인하여 보실 때에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가운데서 얼룩지지 않은 양이나 점이 없는 양이 있든지 검은색이 아닌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반이 말하였다. 그러세 자네가 말한 대로 하겠네.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숫 염소 가운데서 줄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떼를 가려내어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길을 더 나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뜨게 하였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쳤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다.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흰 무늬 가지들을 물 먹이는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에 바로 눈앞에 세워놓은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를 하였다. 양들은 껍질 벗긴 그 나뭇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고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지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 야곱은 이런 새끼 양들을 따로 떼어 놓았다. 라반의 가축대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양들은 다 가려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 가축대를 따로 가려내서 라반의 가축대와 섞이지 않게 하였다. 야곱은 튼튼한 암컷들이 교미할 때에는 물먹이는 구유에 껍질 벗긴 가지들을 놓아서 그 가지 앞에서 교미하도록 하곤 하였다. 그러나 약한 것들이 교미할 때에는 그 가지들을 거기에 놓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에게로 가게 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에게로 오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네, 43절까지였습니다. 창세기 30장은 정말 보기만 해도 복잡합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사랑과 시기, 욕망과 경쟁이 뒤엉켜 있습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보고 시기했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 결과 두 여인은 자신들의 여종까지 남편에게 내어주며 자녀를 낳게 했습니다. 그들의 갈등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인정에 관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잡하고 치열한 가족의 풍경 속에서도 성경은 놀라운 한 구절로 우리를 붙잡습니다. 뭐였느냐?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네, 바로 이 대목입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계획으로 앞서 나가려고 했지만 결국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었고 그분의 타이밍에 맞춰서 요셉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엉켜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상처투성이 인간 관계 속에서도 질투와 경쟁으로 얼룩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뜻을 이루십니다.
30장 후반부는 야곱과 라반의 경제적 갈등을 다뤘는데요. 야곱은 장인의 속임수에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지혜를 발휘합니다. 희귀한 무늬의 양과 염소를 선택하고 그 가운데 강한 것들만 선택적으로 교배하게 해서 결국 큰 부자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야곱이 단순히 교배법만을 잘한 것이 아니라 그 지혜와 전략이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이었다는 점입니다. 훗날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보시고 당신의 아버지의 가축을 내게 주셨다. 네, 하나님은 억울한 자, 속임당한 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힘있고 교묘한 자들의 손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0장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과 욕심, 경쟁과 갈등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주권적으로 일하신다. 주권적으로 일하신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7년 동안 프랑스 혁명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다 썼어요. 근데 하녀가 그냥 땔감인 줄 알고 화로에 넣어버렸습니다. 당시에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게 다 화로로 들어갔으면 7년의 수고가 헛수고가 된 것이지요. 칼라일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섰고 다시 7년을 들여서 프랑스 혁명사를 썼는데 근데 훨씬 더 뛰어난 작품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종종 그렇습니다. 계획이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억울함 속에서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폐허 위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건축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버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 안에 더 크고 깊은 작품을 만들어 내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죠. 하나님, 창세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복잡하고 어려운 또 어지러운 삶 한복판에서도 주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시기와 경쟁, 속임수와 억울함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는 흐트러지지 않았고 끝내 주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도 이 진리가 살아 숨쉬게 하옵소서. 관계의 얽힘 속에서 낙심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자에게 요셉을 주셨던 것처럼 주의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람의 지혜보다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깊은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지금 무너진 삶의 잔해 위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나 씨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 소개합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